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9월 13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때가 참에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케하시고 모든 입이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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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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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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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끄시고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오늘 이 시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준비된 모습, 주님을 향한 정결한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없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주를 멀리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모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회개의 시간, 나를 돌아보며 죄악되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온전하지 못했고 여전히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으며 나 스스로에게 죄를 허용하며 관대하게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았고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어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새롭게 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또 이에 반발하면서 일부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하면서 정부와 일부 교회 사이에 약간의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교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방역 수칙을 따르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교회도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느 목사님의 소박한 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은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5가지 소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잠깐 묵상하고 쓴 글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 성도 개개인과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너무나 적절하게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이분의 말처럼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마음을 관리하며 자연과 친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원칙과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확신들을 유지하면서도 또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과 확신이 이 기도 속에도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2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2가지 기도 제목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과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저들을 보존하사 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 내동댕이 쳐진 교화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변화에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과 확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는 언제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원칙과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째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는 말씀입니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다. 하나됨을 유지하고 표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향해 나아가든지 우리는 이 원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요구되지만 특히 이전처럼 자주 모이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나타내고 발전시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3번째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하나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동시에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2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됨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 2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2가지 차원의 하나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차원의 하나됨을 확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균형이 잘 맞춰지지 않지요. 저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도들과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도들과는 잘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아니면 글쎄요,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지금 누가 연결자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연결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더니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게 되는 거죠. 하나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의 역할이 더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래야 믿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부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마다 실수하는 대목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됨은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하나됨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이미 하나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른 선교사가 쓴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연합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됨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됨이라는 은혜를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부부가 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겠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결혼한 사이지. 이걸 받아들이고 부부로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하나됨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서로 하나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됨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랑이고 인내고 용서고 비판하지 않는 거고 친절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됨을 나타낼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죠? 너나 잘해.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면 정말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정말 저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효과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어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 되면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맞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외면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잊어버렸고 교회가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잊어버렸기에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이 MBC 사장을 역임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고자 했을 때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인데 교회를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유명한 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고 서로 하나됨을 드러내려 했을 때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24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가지로 예수님이 네 번째 기도가 표현되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합해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누군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무한한 영광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게 드러나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북한에서도 또 이슬람권에서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래 그런 공동체예요.
예수님이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든지 이 예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답게,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답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정들을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버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 저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닮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영적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부어줌으로 성령님을 통해 저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저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님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또 내가 영적으로 직접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있어 내가 누군지 알려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돈에, 배우자에, 자녀에, 건강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항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목사가 변해야죠. 조직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 조직을 수술해야 되는 거고, 교회 어디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시요 거룩하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사랑이요 자비요 강함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4개로 끝나요. 그런데 기도가 그 뒤에 몇 마디 더 이어지죠.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느껴집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각별히 사랑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각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광화문 사태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제가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목사의 한마디, 장로의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만큼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을 했죠. 두 번째 단계는 교회가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교인 수도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인들과 결탁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건수만 있으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모아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코로나 테러까지 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힘을 과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광화문 사태로 이제 종말을 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교회가 이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회 속에서 교회는 소수밖에 안 되구나, 약자구나, 나그네구나 이런 현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진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이미 왔지요, 그죠?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붙들 것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교회는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교회는 강제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교회가 변화되는데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그냥 한 번에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건물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 중심에서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일 중심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여러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과시하던 데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껍데기를 벗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뭐지?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집중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과 확신을 또한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이 원칙과 확신을 붙들면서 당당하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답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약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립되기 쉬운 이때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또 기억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또 카운실 미팅을 통해서 몇 가지 안건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거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떠한 존재로 빚으셨는지 확인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요,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됨을 통해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 원칙과 확신을 붙들어 담대하게 또 바른 방향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만들어내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개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은혜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받은 바 은혜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